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17장에서는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음녀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계시록이 쓰여지는 시기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그 가해 국가는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그리고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고 태양 신의 아들이고 또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신격화했죠. 그래서 많은 로마의 귀족들과 로마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할 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말을 할 때 그냥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다 우상 숭배자다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그 의미와 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의미들은 그냥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의 우상 숭배자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 세력들, 그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이죠. 즉 우리가 표현하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 아수르 같은 강대국들, 페르시아 제국들, 또 로마의 제국, 이런 강력한 대국들이 그 팔레스틴에 사는 작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착취해가는 그러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 착취를 당하는 자, 희생당하는 자, 노예들, 이런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왜 병든 자가 있고 고아와 과부들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만 생겨날까? 그거는 바로 강대국들이 전쟁을 하고 노예로 잡아가서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자기들의 사회에 가장 어렵고 힘든 역할을 그 전쟁의 포로로 잡아온 자들에게 시켰죠. 그래서 그 로마에 가보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경기장이 있잖아요. 연극장이기도 한 경기장에
그 검투사라든가 거기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역할을 줘서 연기 활동, 동물들과 싸우는 활동, 또 거기서 사형 집행도 하죠. 사형도 집행하고 할 때 거기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포로들입니다. 포로들. 전쟁에서 로마가 이기면 거기에 그 나라의 족속들의 남자와 여자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만들죠. 그리고 그들을 콜로세움에 세워서 많은 로마의 사람들, 또 이방인들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그렇게 경기를 하고 그 아주 잔인한 그런 경기들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가 신으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항상 로마의 황제는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렇게 귀족들에게 너희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은총을 내리듯이 황제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즐길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황제가. 그러니까 신이 내리는 거예요. 신이 주는 건데, 그래서 그 권력에 추종하는 자들, 그 권력에 추종하는 자들은 굶어 죽지 않죠. 그 로마 황제를 따르는 자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줘서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다른 종족들이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고소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가진 자가 잘못을 했을 때 그들을 재판할 권리도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서 나는 재판을 로마 가서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특권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그런 특권을 가진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결국은 황제를 추앙하고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이라서 그들을 비유할 때 저놈들은 황제를 추종하는 나쁜 놈들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놈들은 다 그냥 우상 숭배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귀족들이나 로마의 군인들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죠. 노골적으로 로마 황제를 추종하는 자들은 다 악하고 나쁜 놈들이고 저놈들은 다 사탄이고 마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로마에서 가만히 안 있죠. 로마 황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런 낌새를 알아차리고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여기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음녀로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자들, 하나님을 추종하지 않고 다른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세력들을 추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요한계시록에는 환상 중에 그런 로마의 황제를 추종하는 자들을 비유로 그러니까 은유라고 봐야죠. 메타포 은유적으로 왜 음녀, 그러니까 음탕한 여자, 간음하는 여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거는 가부장제의 사회의 문화권 속에서 생긴 표현들입니다. 되게 그러잖아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가 강한 나라가
종교를 가진 나라가 이슬람교도, 아랍권, 그 아주 남성 중심이죠. 그 여자들은 사회에 참여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게 하고, 여자들은 가정에서만 역할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만 해라 하고, 남자들은 사회 역할을 하겠다. 그런 역할을 완전히 구분을 한 사회일수록 되게 남성 중심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대부분 뭐가 문제가 터지면 여자들한테 다 그거를 미루죠. 그래서 그것을 여자들이 잘못해서 이런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고 책임을 전가를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 2000년 전에도 남성 중심 사회라, 팔레스틴이 남성 중심 사회라서 아주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할 때는 여성을 비하하면서 여성을 혐오하면서 표현하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중에 아주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무리들, 그런 자들을 여성으로 비유한 거예요. 실제 중세 시대에도 마녀 사냥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좀 잘난 체하고 저항하는 여자들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사탄 마귀에 씌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을 화형에 처하고 죽이는 거죠. 그게 이제 마녀 사냥.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여성들에게 이렇게 다 전가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역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문화 사회권 속에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7번째 대접이죠. 그러면 7번째가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7번째 마지막 재앙에 누구한테 벌을 내리냐? 음녀에게 벌을 내린다. 음녀에게 벌을. 근데 그 음녀는 누구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로마를 상징하고 또 강대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이런 강대국들을 상징해서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권력을 지배하는 자들. 그 자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럼 여기서 땅의 임금들은 누구예요? 귀족들이고 왕족들이죠. 그러니까 로마와 같이 결탁하고 있는 그런 왕족들,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와 더불어? 로마의 황제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즉 여기에서의 그 음행은 단순히 남녀의 불륜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로마 황제와 같이 추종하는 자들의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 폭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포도주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죠. 근데 팔레스틴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포도주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아주 필수적인 음료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석회수가 많은 물이 나기 때문에
그냥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물을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그리고 몸에도 안 좋고 이가 다 썩고. 그래서 그 석회수 물을 걸러서 침전시켜 놓고 그 맑은 물을 떠서 포도주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음료고 또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소독할 때 상처가 나면 포도주를 발라서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포도주는 아주 긍정적인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는 그 포도주의 색깔이 붉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피를 흘리게 하는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은유적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음녀는 짐승을 탔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3절에 보면 어떻게 타요? 그 여자가 붉은 빛깔이 나는 짐승을 탔다. 그러니까 그 짐승은 뭐 전쟁할 때 타는 말이 짐승이 말일까요? 말. 그러면 그 말들은 되게 그 안장을 세우는데 그 안장이 되게 가죽이죠. 소가죽. 근데 그것들 안장에다가 표시하기 위해서 색깔을 칠하는데 되게 지도자들의 말의 안장은 되게 붉은색. 붉은색. 그래가지고 붉은 염료를 칠해서 붉은색인데 그 안장이 붉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 말 자체가 붉다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그 말이 붉어서 태양처럼 밝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군사들, 로마의 군대 장수들은 이렇게 붉은 말을 탔는데, 안장한 붉은 말을 탔는데, 로마가 섬기는 신은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 그래서 붉은색을 좋아하죠. 그래서 붉은 갑옷을 입고 붉은 안장의 말을 타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과 활과 불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피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들이 전쟁을 하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전쟁하는 상태. 그래서 그들은 광란, 그러니까 너무 흥분을 해서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흥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병사들이 전쟁을 할 때 포도주를 먹고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의 색깔처럼 빨간 붉은 색깔처럼 이들이 전쟁을 하면 피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붉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붉은 빛나는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 짐승의 몸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환상을 볼 때에 이 장면에서 그 요한은 어떤 걸 느끼고 깨달았을까? 즉, 교회를 핍박하는 강대국들의 왕족들, 로마를 추종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임금, 황제들의 이름들이 말에 새겨져 있다는. 그러면 이 말이 상징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만큼은 이 붉은 짐승을 탄 이 여자를, 이 여자의 악한 여자
사탄의 여자들을 대적할 수 있고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교회뿐입니다. 오로지 교회만이 이 세상의 폭력을 일삼고 전쟁을 이루어내고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죽이고 콜로세움에서 인간의 생명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즐거움의 오락거리로 만드는 그런 아주 악한 자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교회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인데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젊었을 때 부흥사들이 이 기절을 이야기하면서 유럽, EU라고 하죠. 유럽 국가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화폐도 같이 쓰고 우리가 하나의 그런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서로 통일시키자. 그래서 유럽이 탄생을 하잖아요. 70년대 이때 60년대 70년대 그 유럽의 국가들이 서로 합의하에 돈도 같이 쓰고 여행도 같이 할 수 있고 비자 발급도 안 하고 그냥 서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유럽의 그 세력을 만들어내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나라가 유럽이다. 뭐 그래가지고 유럽이 이제 강해져 가지고 이 유럽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할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내가 들은 적도 있는데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로마를 추종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머리라고 그러면은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세력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7머리를 가지고. 또 10뿔, 열이라는 것도 많다는 뜻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완전하라는 뜻이지만 열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을 붙이면은 계속 아라비아 사람들이 숫자를 만들 때 0을 계속 붙이면 많은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 상징적으로. 그래서 열은 0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수하게 늘어나는 숫자의 개념, 10이라는 개점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의 그림이나 조각상에도 이렇게 뿔 달린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 뿔은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가진 모세, 그런 걸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머리에 뿔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아주 강렬한 그런 힘을 가진 그 세력들, 우상숭배하는 그 음녀들,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이.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주변에 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많은 그 나라와 왕족들에 대해서 요한은 그런 자들을 음녀로 표현합니다. 음녀로. 그래서 그 음녀는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자주빛과 붉은 빛과 그러한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의 금으로 만든 술잔에 많은 것들이 가득한 거죠. 그럼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이 물건들은 다 뭐예요?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죠. 그리고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종족의 왕족이나 귀족들 집에 쳐들어가서 그 성에 쳐들어가서 귀중품을 다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것을 귀족들과 나누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로마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나라한테 금은보화를 뺏어와야 귀족들에게 나눠주고 로마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자기의 그 황제의 그 시스템, 구조를 지탱할 수가 있는. 그게 인류 역사상 강한 나라들은 항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그 전쟁 때문에 망하죠. 그 전쟁 때문에 결국은 망해요. 현재 21세기에도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계속 전쟁하고 하는 것도 다 자기들의 힘을 더 강화시켜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전쟁을 계속하고 할 수 있도록 무기를 대주고 돈을 대주는 기업들이 다 유태계의 기업,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유태계 기업들이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대리 전쟁. 우크라이나도 왜 그 러시아와 협상을 안 하고 결국은 전쟁을 하느냐? 그건 미국이 그 전쟁을 하도록 이끄는 거죠. 그래서 대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대국들은 전쟁을 해야만이 돈을 벌 수 있고 그 약한 나라들의 광물을 착취해 갈 수 있고 그들의 경제와 정치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그 모든 것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탐욕.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그런 탐욕을 극복해 가는 것이 신앙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갖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 이것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비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영성의 기도, 영성의 훈련,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기도.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자기의 그 욕망을 비우는 기도.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보기에 좋지 않은 더러운 것들을 내가 소유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가난하게 살고 돈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져야 된다. 자유로워야 된다. 그런데 로마와 같이 이 당시 요한이 봤을 때 그 강대국들, 로마를 추종하는 나라들의 그 세력들은 다 자기들의 욕망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비밀이라. 왜 하필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는 로마 황제 이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로마 황제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핍박을 더 당하니까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바벨론이라는 거를 비유로 든 바벨론. 왜?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 황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로마 황제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었다고 말하면 로마가 가만히 안 있죠. 더 핍박을 하게 할 거니까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로마 황제를 비난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옛날에 그 나쁜 바벨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누가요? 바벨론이 어미라는. 그러면 로마는 바벨론의 자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다 그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족보가. 그래서 그 바벨론을 중심으로 그 밑에 있던 페르시아 제국이나 로마들이나 그리스 왕국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인 평화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붉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하는 그런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자를 비유를 드는 거예요. 어머니다, 어미다. 이렇게. 음녀도, 다 같은 그 여자를 다 계승한 거다. 여기서도 여성에 대해서 혐오적이고 안 좋은 걸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어미라는 말, 어머니라는 뜻이잖아요. 어머니. 생각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의 부인이 장길자인데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 온 심판주이고 메시아다. 그래서 그 장길자 씨가 자기 남편은 당뇨 합병증으로 죽었거든요. 그 안상홍이가 1988년 올림픽 빵빠레가 울리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모든 것이 다 심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선교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안식일 교인이었는데 근데 86년도에 죽었어요. 그 안상홍은 당뇨 합병증으로. 자기 맨날 병원 다녀가면서 교인들 사이비 교주가 자기는 병원 다니면서 자기는 영생한다 그러고 88년도 서울 올림픽 빵파레가 울려 퍼질 때 예수가 재림한다. 그런데 86년도에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종교가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예수는 공중재림을 했다.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다 불러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전도해서 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하라 하면서 자기가 재림한 하나님 어머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다.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하죠. 또 이제 통일교도 그래요. 통일교 한학자가 문선명 부인인데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한학자 자기가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다라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2명이 있는데 또 이거를 이제 사람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저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기도 하구나. 근데 그거를 보면 그 캐톨릭의 마리아를 내세워서 교황이 마리아를 그 조각상을 만들고 마리아를 기도하라고 한 교황이 한 걸 보면 참 캐톨릭은 중세시대 때 보면 교황들이 참 머리가 좋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남성적이에요. 남성적.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남성적 하나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성적 하나님이 더 많이 나와요.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이런 건 다 여성적이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도 다 여성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야훼 신은 원래 전쟁의 신인데 남성의 신이죠. 남성의 신인데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표현한 걸 보면 그 하나님을 되게 여성적으로 기록해요. 그래서 그 캐톨릭 교황이 중세시대 때, 야, 예수님을 낳은 자가 마리아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한테도 기도해. 이렇게 가르쳤거든. 그래서 캐톨릭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여성적인 하나님을 되게 강조합니다. 여성적인 하나님. 근데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여성적인 하나님을 잘 안 해, 설교를 안 하고 그거를 드러내질 않아요. 다 하나님도 남자고 예수도 남자고 다 남성 중심적인 거를 드러내요. 그래서 이렇게 남성 중심적인 것을 드러내는 종교일수록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보면 캐톨릭보다 개신교가 상당히 폭력적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신을 이해하는 신의 개념이 되게 남성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남성적이에요.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은 다 여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때 이걸 문자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자들은 여자라고 인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성성을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죠.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여성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부활시켜야 돼요. 개신교는. 그래야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여성성을 다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신교는 상당히 남성적이고 상당히 폭력적이에요. 그러면 그 종교는 힘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요한계시록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고 정말 이 폭력을 일삼는 이러한 로마 황제와 로마에 추종하는 세력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이야말로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실체는 오직 교회뿐이다. 오직 교회뿐. 한국 교회가 이런 폭력에 맞서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이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요한이